잘 들리네. 친구들 잘 지냈어요? 한 주 동안? 뭐 하고 지냈어요? 여행 갔구나. 자, 그럼 우리 성경 마태복음 36절부터 46절 한번 찾아볼까요? 지수도 한번 찾아볼까? 지우. 성경 한번 찾아볼까? 마태복음? 처음 왔죠? 어, 소민이는 책 안 찾아도 돼? 오케이, 비한이 잘하고 있고. 유은이, 성경. 레온이 찾았고, 하은이도 찾았고, 승희도 찾았어? 자, 우리 좀만 한 10초만 기다려봐요. 자, 빨간색 제일 처음 한번 찾아봐요. 자, 우리 이제 다 찾은 줄 알고 전사님이랑 우리 친구들이랑 번갈아 가면서 읽으면 돼요. 전사님 먼저 읽을게요. 자,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겟셋마네라고 불리는 곳으로 가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저기에 가서 기도하는 동안 여기 앉아 있어라. 들고 가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매우 근심하시며 괴로워하기 시작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세 제자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마음이 괴로워 죽을 지경이다. 여기서 머무르며 나와 함께 깨어 있어라. 그리고 나서 약간 떨어진 곳으로 가서 얼굴을 땅에 대고 기도하셨습니다. 나의 아버지, 할 수만 있다면 제게서 이 잔을 지나가게 해주시옵소서. 그러나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시길 원합니다. 기도하신 후 제자들에게 오셔서 제자들이 자고 있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들은 한 시간도 나와 함께 깨어 있을 수 없냐? 깨어서 너희가 시험에 빠지지 않도록 기도하여라. 영은 원하지만 육체가 약하구나. 예수님께서 다시 가셔서 두 번째 기도를 하셨습니다. 나의 아버지여, 이것이 제게서 지나갈 수 없고 제가 마셔야만 한다면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기도합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제자들에게 가셨어서 제자들이 자고 있는 것을 보셨습니다. 그들은 너무 졸렸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놔두고 다시 세 번째로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같은 기도를 한 번 더 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돌아오셔서 말씀하셨습니다. 아직도 자고 있고 쉬고 있느냐? 보아라, 때가 가까이 왔다. 인자가 죄인들의 손에 넘겨진다. 자, 다 같이 읽는 거예요. 하나, 둘. 일어나라, 가자. 나를 배반한 사람이 가까이 오고 있다. 아멘. 자, 우리 암송 구절 또 한번 다 같이 읽어봐요. 자, 하나, 둘. 그리고 나서 약간 떨어진 곳으로 가서 얼굴을 땅에 대고 기도하셨습니다. 나의 아버지, 할 수만 있다면 제게서 이 잔을 지나가게 해주시오. 그러나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시길 원합니다. 아멘. 마태복음 26장 39절 말씀. 아멘. 자,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믿으세요? 누가 이렇게 목소리를 커? 자, 우리 한번 오늘 말씀 제목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자, 하나, 둘. 그리스도의 고난. 자, 그리스도의 고난이래요. 전도사님이 이 얘기를 하기 전에 먼저 혹시 다들 문방구 한번 가봤어요? 문방구? 학교 앞에 다 문방구 있죠? 혹시 외상이라는 얘기도 들어봤어요? 외상? 비한이 알아요? 외상이 뭐예요? 어. 자, 전도사님 설명해 줄게요. 알아요? 외상? 외상 무슨 뜻이에요? 어. 맞아요. 나중에 돈을 주겠다고 하고 먼저 물건을 가져가는 거 외상이라고 해요. 외상 해본 적 있어요? 선생님들 중에 외상 해본 적 있어요? 어릴 때 다들 해보셨죠? 전도사님도 어릴 때 외상을 이제 해본 경험이 있는데,
자, 전도사님 왜 예상 이야기를 꺼내냐면은 만약 이제 전도사님이 초등학교 때 간혹 있었던 일 중에 하나가 막 친구가 그냥 막 3천 원, 5천 원짜리 외상해버리고 이렇게 가져가고 나중에 이제 엄마한테 이걸 말하는 거죠. 그럼 이제 혼나면서 이제 엄마가 대신 그 3천, 5천 원을 갚아주는 적이 갚은 걸 본 적이 있는데 이렇게 이제 내가 갚아야 될 돈을 누군가 대신해서 갚아주는 그런 거를 이제 막 성경 속에서 이제 뭐 대소, 속량 막 이런 어려운 말이 있어요. 근데 전도사님 이 얘기를 왜 했냐면은 우리가 어떠한 돈을 어떠한 가치를 갚을 능력이 없을 때 누군가 대신 갚아주는 일이 성경 속에서 그대로 일어나거든요. 근데 이제 성경 속에서는 이제 돈으로 갚는 게 아니라 죽음으로 갚아야 되는 죽음으로. 자, 죄를 지은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결코 살아있는 자로 있을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 죄를 지은 사람,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행동을 하는 사람은 죽음으로 갚아야만 했는데 그 죽음을 대신 갚아준 사람이 있어요. 누구죠? 맞아요. 오늘 그 예수님에 대해서 한번 알아가 보려고 해요. 자, 이거 보여줬어야 되는데. 자, 오늘 이제 예수님은 겟세마네라는 동산 올라가요. 겟세마네 동산. 혹시 들어본 적 있어요? 겟세마네? 안 들어봤죠? 자, 예수님이 이제 여기서 그 전에 이제 제자들이랑 함께 저녁에 이제 유월절을 맞이해가지고 이제 음식을 나눠 먹어요. 자, 이건 내 살이야, 이건 내 피야 하면서 이제 빵과 포도주를 나눠 먹고 여기서는 이제 노을이 져 있긴 하지만 이미 그때 늦은 저녁이었어요. 유대인들은 저녁이 아침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하루의 시작이 저녁부터 시작해요. 우리는 딱 저녁에 잠을 자기 시작하잖아요. 근데 유대인들은 저녁이 아침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저녁에 일하신다고 믿기 때문에. 낮에는 우리가 일하는 거고 저녁에는 하나님 일하는 시간이기 때문에 저녁이 하루의 시작인 거예요. 그러니까 저녁에 유월절을 보낸 거죠. 저녁에 이제 유월절을 그 떡과 포도주를 나눠 먹으면서 이제 자 하루를 시작하면서 이제 겟세마네 동산으로 올라갔어요. 이때 이제 예수님이 이렇게 말하는 거죠. 내가 저기서 기도할 건데 기도하는 동안 너희는 잠깐 쉬고 있어 하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래서 이제 제자는 이렇게 많잖아요. 근데 여기 있는 앞에 3명 베드로와 우리 요한과 또 이제 야고보 딱 이 3명을 데리고 이제 산으로 올라가요. 산으로 올라가서 이제 베드로하고 요한한테 이렇게 말하는 거죠. 내가 근데 지금 마음이 너무 괴로워. 너무 괴로워서 기도하려고 하니까 너희는 잠깐 여기서 기도하고 있어? 하니까 이제 베드로가 이렇게 찡긋하잖아요. 오케이 하고 이제 하잖아요. 자, 이제 예수님이 이제 몇 걸음 더 가서 이제 무릎 꿇으면서 막 기도를 하시는 거예요. 막 얼마나 괴로웠으면은 이제 막 머리에 땅을 대고 기도했다고 했잖아요. 막 예수님이 너무 괴로운 거예요. 하나님 왜 저에게 이런 일이 하면서 물론 이렇게 될 줄 알고 있었지만 막상 이렇게 상황이 되니 마음이 너무 괴롭습니다 하면서 막 너무 괴롭다고 막 아버지요 하고 막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막 피가 다른 성경 보면은 여기 있는 땀이 핏방울처럼 막 흘러낼 때 피는 어떻게 흘리죠? 피 주르륵 흘리죠. 땀이 막 그렇게 흐르는 거예요. 막 땀이 주르륵 흘려가지고 땀이 핏방울처럼 막 흘렀다고 해요. 그렇게 예수님은 막 이렇게 고백하는 거죠. 하나님 하실 수만 있다면 하나님의 이 진노의 잔을 내게 붓지 마시고 넘어갈 수 있게 해주세요. 제발 제가 이 일을 겪지 않게 하실 수만 있다면 그렇게 제발 하나님 겪지 않게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면서 동시에 예수님이 자기를 십자가를 지는 게 자신의 운명임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하지만 그럼에도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겠다면 그렇게 해주세요.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저는 이 하나님의 진노, 하나님의 분노, 하나님의 벌을 피하고 싶지만 하나님이 꼭 저에게 벌을 내리셔야겠다면 벌을 내려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예수님은 내 뜻, 어떤 내 감정, 내가 지금 겪는 이 어떤 위기보다 하나님의 뜻이 먼저 이루어지기 원하는 순종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우리 순종이란 말 들어본 적 있어요? 순종? 순종이 무슨 뜻인지 알려줄 수 있는 친구 있어요? 순종. 우리 막 예를 들어서 엄마가 너 저기 음식물 쓰레기 버리고 와 하면은 어때요? 바로 버리고 올 수 있어요? 그렇게 엄마가 뭘 시켜요? 막 이렇게 전도사님이 막 저기 뭐지? 뭐 GS25 찍고 와 막 이렇게 하면은 저기 달려가 하면 이렇게 달려가는 거. 누군가 이렇게 딱 시켰을 때 그 말에 딱 내가 네 할게요, 네 할게요, 네 할게요 이렇게 하는 게 순종이에요. 알겠어요? 자, 예수님이 그런 이제 순종의 모습으로 내가 지금 이 십자가를 피하고 싶지만 하나님께서 이 십자가를 꼭 내가 십자가를 지어야만 한다면 짓게 해주세요. 내가 십자가에 매달리게 해주세요. 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기도를 마치고 예수님이 제자들을 찾아요. 야 얘들아,
야, 얘들아 하니까 애들이 예수님 하면서 이제 이렇게 일어나는 거죠. 이미 밤은 늦을 대로 늦었고 저녁밥도 먹었고 배가 얼마나 따스웠겠어. 근데 이제 예수님이 이제 막 야, 나는 기도하고 있을 테니까 너희 저기 있어 하는 동안 예수님이 얼마나 오랫동안 기도했겠어. 예수님이 당장에 이제 자신의 죽음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막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데 그 기간 동안 그 시간 동안 제자들이 깨어 있는 것보다는 밤은 늦을 대로 늦었지 배는 배대로 따뜻하지 하니까 자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이렇게 말하는 거죠. 얘들아, 진짜 조금이라도 깨어 있을 수 없었니? 내 마음이 이렇게 힘든데 나와 그렇게 3년을 함께 했는데 나는 이렇게 마음이 힘든데 너희는 그렇게 속편히 자고 있으니 에휴 하고 이제 예수님이 너무 속상한 거예요. 근데 또 한편으로는 예수님은 제자들이 얼마나 연약한 인간인지 알고 있었어요. 매일 그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얼마나 많은 일을 겪었겠어요. 예수님이 치유를 할 때도 귀신을 쫓을 때도 항상 그 옆에 제자들이 따라붙어 있었을 거 아니에요. 제자들도 이미 피로가 쌓일 대로 쌓였을 거고 예수님도 물론 쌓였겠지만 예수님은 그래도 하나님이신 인간이었고 제자들은 그냥 단순한 인간이었잖아요. 그리고 제자들은 앞으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지 않을지 아무것도 모르는 상황이었어요. 그러니까 그냥 예수님이 뭐 열심히 기도하시나 보구나 생각하고 본인들은 이제 잠을 자고 있었던 거죠. 하지만 그런 예수님은 그런 제자들의 연약함, 제자들의 어떠한 부족한 모습들을 너무 잘 알고 있었고 너무 잘 이해하고 계셨어요. 그래서 그래 세 번째 딱 기도한 후에 그래 좀 자 이제 다 끝났어 하고 이제 예수님은 이제 말씀하신 거죠. 이제 가자. 우리를 팔러 오는 자가 왔다 하고 이제 예수님이 이 겟셋마네 동산에서 뜨겁게 기도를 하시고 3번 동안 기도를 했어요. 3번 동안 하나님 제가 정말 이 벌을 받고 싶지 않아요. 하지만 하나님이 저에게 벌을 내려주신다면은 마땅히 받겠습니다를 3번 기도했어요. 3번. 3번 동안 땀이 피처럼 흘리게 기도를 했지만 그럼에도 상황은 바뀌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 이 제자들을 데리고 가는 거죠. 자, 여기 있는 사람 누군지 아나요? 누굴까요? 이응 디귿. 초성이 이응 디귿. 하늘이 유다 맞아요. 가룟 유다예요. 가룟 유다. 우리 들어본 적 있어요? 가룟 유다? 가룟 유다가 어떤 일을 하죠? 예수님이 제자는 맡기는데 어떤 제자일까요? 유리. 맞아요. 예수님을 팔아요. 예수님을 이제 은 30에 이제 판 거예요. 그리고 이제 예수님은 이 가룟 유다한테 끌려가서 십자가에 매달리게 되는 거죠. 자, 근데 여기서 우리가 알아볼 거는 예수님이 괴로워하셨다 했잖아요. 우리가 그럼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예수님이 왜 괴로워하셨을까라고. 자, 예수님이 단순히 이제 채찍에 맞고 십자가에 못에 박혀서 괴로워했을까요? 그럼 뭐 때문에 괴로워했을 거라고 생각해요? 아픈 것 때문에 괴로워했을까? 아픈 것 때문에 하나님 나 아프기 싫어요 하고 나 아프고 싶지 않아요. 나 십자가 너무 무서워요. 못 찔리면 너무 아플 것 같잖아요. 이것 때문에 괴로워했을까? 제자들 때문에 괴로워했을까요? 아니요. 자, 우리가 여기서 이제 알아봐야 되는 게 전도사님 처음에 말했죠. 하나님은 죄를 원하지 않으세요. 그쵸? 죄를 절대 원하지 않아. 죄 지은 사람은 무조건 죽어야 돼. 근데 이 예수님은 죄를 지은 사람일까요? 죄를 안 지은 사람일까요? 안 지은 사람이죠. 안 지은 사람이 죽어야 돼. 그러니까 죄를 지은 사람이 죽어야 되는데 죄를 안 지은 사람이 죽어야 되는 거야. 나는 죄를 안 지은 걸 알아. 또 예수님은 100% 인간이시기도 하지만 100% 신이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완전한 인간임과 동시에 완전한 신인 예수님이 자기는 죽을 필요가 없는 걸 알지만 자기가 왜 죽어야 되는지 알았기 때문에. 그리고 그 신이신 예수님은 언제부터 하나님이랑 함께 있었을까요? 언제부터? 옛날이면 얼마나 옛날? 1900 얼마? 태초부터? 태초보다 그 전은 언제야? 하여튼 태초 그 전. 우리는 그걸 영원의 전이라고 해요. 시간의 영향을 받지 않았던, 시간이 만들어졌던 그 전부터 예수님과 하나님은 쭉 함께 해왔던 거예요. 우주가 생기기 그 전부터 쭉 하나님과 예수님이 함께 하셨는데,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 매달리는 그 순간부터 예수님은 더 이상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게 된 거예요. 십자가에 매달리는 그 순간만큼은. 십자가에 매달리려면은 죄를 지은 인간이 돼야 돼. 그럼 죄를 지은 인간이 되면은 그동안 쭉
세상이 지어지기 전부터, 만들어지기 전부터 하나님과 예수님과 함께 했는데 그 십자가 사건 이후로 이렇게 딱 관계가 단절되는 거예요. 그때 그 슬픔이 얼마나 클지는 우리가 이렇게 상상해 보면 돼요. 여태 우리가 엄마라고 불렀던 사람이 있잖아요. 그쵸? 우리 엄마 다 한 명씩 있잖아. 그쵸? 다 엄마 없어요? 엄마 있죠? 대답을 안 하니까. 자, 저도 엄마가 있어요. 근데 갑자기 그 엄마가 너 이제 내 아들 아니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너 이제 내 딸 아니야. 그러면 어떨 것 같아요? 마음이? 엄마가 더 이상 너 엄마라고 부르지 마. 이제 아줌마라고 불러. 하면은 내 아줌마 할 수 있는 친구 있어요? 없죠. 그 슬픔을 지금 예수님이 겪고 있는 거예요. 그동안 아버지와 아들로서 이렇게 쭉 같이 가고 있었는데 십자가를 매야 되는 그동안은 더 이상 하나님과 그러니까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가 아닌 거예요. 딱 단절되고 하나님이 예수님을 딱 쳐낸 거예요. 너 이제 내 아들 아니야. 너는 이제 나랑 죄로 인해서 난 너를 모르는 사람으로 할 거야. 하면서 그 관계가 단절된. 그동안 그게 수천 년일 수도 있고 수억 년일 수도 있고 수조년일 수도 있는 우리가 헤아릴 수 없는 그 시간 동안 같이 했던 하나님과 예수님의 관계가 인간의 죄 때문에 끊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게 너무 괴로운 거야. 물론 십자가에 못 박히고 채찍에 맞는 것도 괴롭겠지만 나와 평생을 함께했던 내 아버지가 더 이상 자기를 아빠라 부르지 말래. 난 더 이상 너 모른대. 나 너 죽일 거래. 이렇게 말하니까 예수님이 그 관계의 단절, 그 하나님과 예수님과 그 관계의 단절이 너무 너무 괴로워서 더 이상 우리 아빠가 내 아빠가 아니게 되는구나. 나는 저 모르는 친구 때문에 저 아빠가 저 친구한테 지어야 될 죄를 나한테 하는구나 하고. 자, 이런 거예요. 비안이가 잘못을 했어. 근데 소민이 엄마가 비안이를 혼낼 수 없으니까 소민이를 혼내는 거야. 이해가 돼요? 너무 이해가 안 되죠. 근데 그 일을 겪은 게 우리라니까. 원래는 우리가 혼나고 우리가 죽어야 되는데 엉뚱한 예수님이 죽은 거예요. 예수님이 죽어야만 우리가 살 수 있었기 때문에. 자, 그렇게 해서 우리가 이렇게 다 같이 모여서 예배 드릴 수 있게 된 거예요. 예수님의 괴로움은 십자가에 못 박히고 채찍에 맞아서가 아니라 우리의 죄 때문에 하나님과의 그동안의 관계를 깨고 버려진 사람이 됨으로써 이제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있을 수 있게 된 거죠. 여기 히브리서를 보면은 좀 더 전도사님이 설명을 잘 해볼게요. 자, 10장 10절 다 같이 하나 둘 한번 읽어볼까요? 자, 하나 둘.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을 하셨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몸을 들이신 제사를 통해 거룩함을 입었습니다. 우리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죽음으로 갚아야 된다 했잖아요. 죄는. 근데 그 죽음을 예수님이 대신해서 죽은 거예요. 그 대신해서 죽었기 때문에 더 이상 우리의 죄를 보지 않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외상으로 다시 돌아가 봅시다. 우리가 외상 얘기했었죠, 전도사님이. 자, 전도사님이 3,000원 외상, 5,000원 외상을 저 문방구 아줌마한테 했어요. 근데 엄마가 대신 갚아줬어. 가면 전도사님은 그 3,000원, 5,000원 전도사님 빌렸지만 전도사님이 갚아야 될까요? 안 갚아야 될까요? 왜 내가 갚아? 엄마가 갚아줬다니까? 근데 내가 갚아야 돼? 왜 갚아야 돼요? 근데 엄마가 갚아줬어. 필요한 건 돈이지 내가 아니야. 그럼 갚아야 돼, 안 갚아야 돼? 너희들 도대체 너 근데 아니 엄마가 사줘서 안 갚아도 된대. 무관고 아줌마가 괜찮대 나보고. 너 안 갚아도 돼. 내가 3,000원 가지고 왔는데도 엄마가 갚았으니까 괜찮아 안 갚아도 돼 이렇게 하는데도 굳이 3,000원 줘야 돼? 안 줘도 엄마도 필요 없대. 나는 안 줘. 나는 안 줄 거야. 나는 엄마 갚아줘. 엄마 고마워, 너무 고마워요. 저 이제 저 안 갚아도 되는 거죠? 하고 전사님은 그렇게 좋아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전사님은 그럴 거예요. 전사님 엄마는 그랬어요. 전사님 엄마는 전사님이 더 이상 외상했던 거 엄마가 갚았으니까 저한테 안 갚아도 된다 했어요. 예수님도 똑같아요. 우리가 죽어야지만 죽음으로써만 갚아야 했던 거를 예수님이 대신 죽었으니까 이제 우리는 더 이상 죄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더 이상 우리가 앞으로 지을 죄도 그동안 지었던 죄도 하나님이 더 이상 그 죄를 보지 않겠대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그 죄를 다 안고 대신 죽으셨기 때문에. 자, 다음 구절 한번 봐볼게요. 자, 하나 둘. 또 말씀하십니다. 그들의 죄와 악한 행동을 내가 다시는 기억하지 않을 것이다. 뭐라고 돼 있다고요? 여기 다시 한번 읽어볼래요? 다시는 기억하지 않는데요. 우리가 그동안 하나님 앞에서 지었던 모든 죄들 있잖아요. 내가 나쁜 행동을 하지 않고 나쁜 생각만 했어도 그건 죄거든요. 예수님이 바보라고
그러니까 성경에서 라가라는 말이 있어요. 이 라가라는 말을 좀 더 순화해 보면은 바보라는 말인데, 내 형제에게, 내 친구에게 바보라고 놀린 사람마다 살인하는 사람이래요. 그 마음에 상처를 주고 바보라고 놀리는 그 순간, 그 나쁜 마음을 가지고 딱 나쁜 말을 내뱉는 그 순간부터 나는 이미 그 사람을 향한 분노 혹은 원망, 그런 짜증, 이런 것들이 이미 마음으로 나는 그 사람을 죽였다는 거예요. 다만 행동으로 드러나지 않았을 뿐이지. 근데 하나님은 그조차도 죄로 보신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십자가에 매달린 예수님을 통해서 어떻게 한다고요? 죄와 악한 행동을 다시는 기억하지 않는데요. 다시는 기억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어떠한 사람을 보냐면 거룩한, 예수님과 동등한, 예수님이 내 죄를 이제 다 없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깨끗한 것처럼 너희도 이제 깨끗해 라고 말씀을 하신 거죠. 자, 그 다음 구절 한 번 더 읽어봅시다. 자, 하나, 둘. 우리는 뒤로 물러나 하나님께 버림을 받을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함을 받을 사람들입니다. 이로써 이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우리의 죄 때문에 매달려 죽었다는 걸 믿는 사람마다 구원을 받은 사람인 거예요. 아멘? 무슨 말인지 이해가 돼요? 설명해 줄래요? 자, 오늘 우리 친구들이 이제 종료주의를 맞이해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매달려 죽었다는 것을 한 주 동안 묵상을 하는 날이 될 거예요. 아마 엄마 아빠가 이 교회 다니고 있으면은 이제 미디어 금식도 하고, 이제 뭐 스마트폰도 안 보게 될 거고, TV도 안 보게 되면서 뭐 성경을 더 많이 읽게 될 수도 있긴 한데, 그런 친구들이 예수님을 좀 더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이번 한 주 동안이 이제 예수님이 그동안 고난 받았던 그 시간이거든요. 이제 우리 현숙 선생님이 종료주일이라고 얘기했잖아요. 종료주일이 뭔지 처음 들어봤다 했죠. 그쵸? 종료주일은 이제 예수님이 이제 그 예루살렘 성전으로 들어가는 첫 순간을 말하는 건데, 그때 종려나무까지라고 있어요. 종려나무. 이렇게 막 야자수 같이 생긴 거 알아요? 야자수 알아요? 야자수? 야자수 같이 생긴 걸 이렇게 막 바닥에 이렇게 막 옷은 자기 바닥에 버리고 야자수를 이렇게 흔들면서 와, 왕이 오셨다, 메시아가 오셨다 하고 흔드는 시간이에요. 막 이제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실 거야 하고 했는데, 그들이 원했던 구원은 어떠한 대단한 왕이 나타나가지고 막 미국의 대통령 같이 강한 사람 있잖아요. 그런 강력한 사람이 나타나서 이제 우리를 로마의 그 정권, 우리가 일본한테 식민지로 지배당했던 거 알아요? 네. 우리 그렇게 이제 유대라는 나라, 이스라엘의 나라도 로마한테 그런 지배를 당했었는데, 거기서부터 우리를 풀어줄 분이 오신다 하고 이제 막 우리를 이제 전쟁에 승리하게 하실 분이 오셔 했는데, 예수님은 그런 분이 아니셨죠. 예수님은 그런 분이 아니셨고, 그렇게 그 종료주의를 맞이했지만 결국 예수님은 그들이 원하는 왕은 아니었어요. 하지만 우리 모든 사람들을 대신해서 그 죽음과 사망의 권세에서 우리를 구해주시려고 오신 분이죠. 그분을 이렇게 환영하는 날임과 동시에 그분의 이제 죽음으로 나아가는 그 한 주가 이번 종료주일인 거예요. 알겠어요? 고난주가 아니고, 그동안 예수님의 그 죽음 그리고 그 고난을 좀 이번 한 주 동안 잘 묵상하기 바래요. 그리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했던 것처럼 우리 친구들도 이번 한 주 동안 말씀 잘 읽어보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기 바랍니다. 자, 기도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아, 기도. 윤우도